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총 3부분으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믿지 못함과 연약함입니다. 우선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했을 때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즉 그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을 왜 못 믿었느냐? 바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나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사람이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말했을 때는 너처럼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좋은 소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이다. 내가 지금 너 앞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걸 순종하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무엇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20절을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얘기한 걸 믿지 못해? 내가 얼마나 확실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믿지 못하니? 하면은 믿지 마, 너만 손해지 하고 그 뜻을 걷어갈 때가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한테 이거 반드시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있자는데 반항해요. 싫어하고 그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아유 뭐 꼭 그렇게까지 하라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왜 여기서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많냐면 아 오케이 네가 손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네가 잘못하는 거지. 오히려 네가 나중에 당해봐야 알지.
하면서 그 뜻을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예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반응했다면은, 야, 내 말을 믿지 못해? 너 앞으로 말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야 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게 한 것을 무엇의 증표로 가르쳐 주냐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증표로 가르쳐 줍니다. 즉, 네가 믿지 못하겠지. 하지만 네가 말 못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할 거야.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계는 때로는 이것이 징계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를 돕는 것이 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고 채워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벌을 내리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징벌적인 것인지 회복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징벌이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철저하게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절대 거둬들이지 않음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섬김으로 나아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거부하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는 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를 외면하게 돼요. 어쩔 땐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징벌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거둬들여도 안 되는 게 무엇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봉사다, 섬김이다. 그래서 사실 더 사랑하게 돼요. 더 능력 있게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능력 있게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 함께 묵상할 말씀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불가능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단산할 때가 돼서 생리가 끝나서 우리가 더 이상 생육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상황적인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는 그 상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다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는 이미 몸이 죽은 후에 낳으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상황적인 것도 있었어요. 특히 상황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8절 말씀, 창세기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씀은 15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그돌라오메군 연합군은 이 대국의 연합군을 무찔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국력을 회복하고 다시 쳐들어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앞에서 처음에 영웅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자기 조카도 떠나보내게 하더니 이스마엘, 자기 종 엘리에셀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데 이 종도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언제 저에게 후사를 주겠다는 겁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에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보호하실 거라고, 내가 너의 방패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니라. 즉 이신칭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또 두 번째 연약한 상태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양 옆에 간수들과 함께 묶여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여자아이가, 소녀애가 가서 베드로인 줄 확인하고 기쁨으로 성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녀가 없었을 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특히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해요. 동일합니다. 교인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 그랬는데 못 믿어요. 왜? 상황이 도무지 그것을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적인 연약함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천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들었을 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대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선 제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선 그 믿음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 믿음이 확증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의심하지 않는 거, 그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처하면은 믿지 못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은 알아요. 나의 부족함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아들을 고쳐주시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양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 아이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진다는 여기에 믿음을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든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구속의 역사까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아픈다 그랬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 사례죠. 열심히 기도해서 낫게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겠다고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잠깐 그러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일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가르쳐줬던 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의 연약함을 키워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할 때 징벌적으로 징계한다 아니면 회복적으로 징계한다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단회적으로 사랑한다,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 이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징계를 할 때 회복적으로 징계한다 그럴 때는 그냥 징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는 다 같이 하게 돼요. 우리가 징벌적으로 징계하면은 훈계, 리뷰킹만 하면 끝나면 됩니다. 티칭도 안 해요. 커렉팅도 안 해요. 트레이닝도 안 시켜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와준다 하고 한 단회적으로 도와주고 나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티칭이 필요하고 커렉팅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 한다는 거냐면, 내가 그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가랴에게 보여준 거,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전부 일맥상통해요. 그냥 믿음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돕겠다. 훈련시키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란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가랴를 본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나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일, 환상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니,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원래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지체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왜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혹시 징계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제사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문화적인 면에서 잘 알다시피 그 제사장 허리에는 끈을 묶고 들어가고 방울을 달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바로 죽이니까.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울리면은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나 보다 알게 되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일정 시간 동안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허리에 매달았던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축복의 기도를 선포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징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마음이라고 봐요. 그들이 이것을 뭘로 여겼어요?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환상이란 건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이 직무를 마무리합니다. 자, 직무를 마무리함으로써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헌담을 안 하는구나.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역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가랴에게는 증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성도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선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통해서 분향 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즉 이렇듯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즉 백성들은 지금 축복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와서 축복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사실 악한 마음, 헌담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어요. 왜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난 축복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축복 기도 안 해줘?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환상으로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돌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언제 복수하러 올지 모른다. 언제 다시 이 땅이 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널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도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이 태도, 내가 복을 받지 못했지만 환상으로 봤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리면은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때론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의 기도를 못 받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나는 이 일에 동참하겠다. 참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3번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엘리사벳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키워드는 묵상,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우선 24절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실 늦은막한 나이에 잉태를 했으면은 저라면은 자랑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직접 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증표, 믿지 못한 증표로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요? 이것을 숨겨요. 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일이 나에게 왜 왔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찾아요. 어떨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게 자랑하다 보면은 사실 이 의미를 찾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있을 때 자랑을 하지만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좋을 때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싫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막판에서야 들어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야 들어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닐래, 그동안 막혔던 건 나 다 풀래, 이렇게 상황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황만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오히려 교회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될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반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무엇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묵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후세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럴 때도 이렇게 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올 수 있구나.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즉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시켜서 아들을 준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냐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에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 이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묵상했을 때 갖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고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분명히 아이가 없는 것은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며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즉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슨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자문을 하게 되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낳기 전에는 죄를 질 수 없었을 텐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공고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징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때야 되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징계받는 자를 우리가 모욕하거나 우리가 그 징계에 가중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오늘 믿지 못한 것은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였어요? 그의 연약함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징계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징계하실 텐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하실 텐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아이야, 아들아, 딸아, 제자들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너희들이 속히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기도해라. 예배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의지해라.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러려고 열심히 봉사했나? 오히려 회의가 들면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회복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중심사상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믿고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평소 기도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석방을 구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왔다고 할 때 믿지 못한 경우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믿지 못할 때 아이의 출생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때 우리가 받게 된 징계는 잘못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사랑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것과 사가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과학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들에게 가능케 하셨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모가 되었다.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은혜이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음을 미리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한 자녀를 위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에도 찾아와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며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의 교만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